되게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5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전도, 선교, 후대, 선교 여행을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잠시만요. 말만 하려면 끝이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이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은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선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러분 자체가 착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선하시기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선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이 그리스도를 알 만큼 지혜롭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면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고 누리고 지금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 오늘 이러한 구원의 완벽한 구원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꾸 내 자신을요, 세상의 기준의 평가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충분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있을 때 내게 다른 힘이 오는데 그것이 다른 축복이 오는데 그것이 무슨 축복이냐? 전도할 수 있는 이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냐?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야. 은혜의 복음.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요, 다시 한번 알리고자 알아. 너희 상태가 뭐냐? 로마서의 쭉 내용이 뭐예요?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그런데 이신칭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내 상태를 보니 아닌 것 같아. 아리송하거든요. 요랬다 뺐다 휘딱 왔다 갔다 하는데 거울 앞에 서 있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래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 성령을 쫓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 임재, 내주하시고 임재하신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분을 그러니까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인생, 주인이 바뀐 인생,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되면 약간 불안해한다니까요. 지금까지 내 체질이 열심, 특심 막 하는 체질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주인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니까요. 약간 불안한 것처럼 뭔가 허전한 것처럼 그것이 조금 불안케 염려케 아니에요. 이제는요 완전하게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체질이 뭐 안 하면요 괜히 불안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아니에요. 얘는 온전하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쳐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여러분들은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요 이방인들을 위한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보느냐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죄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야. 너희들은 로마서에서 보면 너는 죄인인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번 강단 말씀. 왕 같은 제사장. 너희를 누구로 부르냐?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다.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 땅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당연하게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바울이 내가 내단 바는 지금 이 복음의 제사장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왜 복음의 생명 거느냐?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땅의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것이 이 바울의 천명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바울은요.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럴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는 오늘 이러한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그 사실을 은혜라 얘기하는데 이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반드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을 증거해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랑할 것이냐. 이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내가 드렁드렁 뭐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교사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니까요. 이 땅의 근본 문제, 나는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아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고 자존심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난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약한 것 같고 뭐 모자른 것 같고 집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것을 가지고 소유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갈보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이상, 표적과 기사 등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친히 역사하신 것을 계속해서 뭐라고 해서요?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겠다. 성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가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 아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제 안에 계신 바울이 안에 있는 성령과 지금 제 안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과 다른 성령이냐? 아니다. 동일한 성령이다. 그러기에 똑같은 인간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다를 바 없이 너희도 증인으로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에 얘기하면서요 자신의 선교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로마로 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갈 때요 어떻게 얘기했냐? 오늘 로마의 그 내용을 보면요 22절에서부터 지금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로마에 가기까지의 내용을요 쭉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냐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계속해서 이 로마에 가기까지의 일정들을 쭉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요 이 로마로 가기까지의 일을 로마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죽어요. 이제 로마에 가이사 앞에 서리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보죠. 그런데 오늘 성도는요 어떻게 되냐? 성도는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로마 가이사 앞에 서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있던 이 바울은요 로마에 가면요 이제 잡히러 갑니다. 잡히러 가는 거라니까요. 이제 로마에 가면요 이제 그 일생이요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가야 될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성도는요. 이 은혜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모든 권세,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소유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증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릴 것처럼요 모든 자들
여러분들의 일생 목표가 있어야 돼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 바울은 로마 가면 이제 로마에서 죽죠. 바울의 가침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로마를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라니까요. 우리 쪽으로 인간의 쪽에서 생각하고 내 쪽에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어려운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일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사느냐?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는 내 일생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내게 주신 정확한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이 기도 제목은요. 남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부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사건 이게 모든 게 발판된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번 기도 수첩에도 나오죠. 버려라, 바꿔라, 찾아라, 누려라. 여러분들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숨지는 그날까지 교회 다른 사람 다 생각 말고 다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 말고요. 아이고 자꾸만 내가 이 평생 기도 제목을 잘못 잡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내 환경 본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이거잖아요. 근데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은 로마 가이사 앞에 서라 해요.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요. 죽어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돼.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도 강단 말씀에서 나의 평생 제목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가겠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을 보게 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뭐래요? 여러분이 삶이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니라 오늘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당연하게 생기는 거라니까요. 당연하게 평생 기도 제목. 그럼 오늘 그 평생 기도 제목 가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오늘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이유, 내 힘은요, 원동력은요, 소망은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실 그 일에 쓰임 받는 쓰여질 사용하실 하나님, 그 사실을 보고 오늘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비가 와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거라니까요. 왜요? 내 평생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인가.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나에게 농공 전체에 복음 전달하는 그 사명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냥 인간적인 거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진짜 가치는 나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다가 내 인생을 거냐 이거예요. 내 가치를 내가 어디다가 내 이 가치를 두느냐 인생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도 다른데 어떤 것에 그런 것에 가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치 두지 않고 정말로 인생에 가치를 두잖아요. 근데 성도가 복음 받은 가장 귀한 이 복음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이 해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 성도가 그거랑 상관없이 내 안위와 내 먹을 거와 내 입을 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 기도 제목 언약이 있다면요. 이 7 기도 속에서 어마어마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맞구나. 내 인생이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야 될 것까지 다 인생의 전체 마스터 플랜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인식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인식하면서 아 이래서 그랬구나. 복음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옛날에 박혔던 그 각인 뿌리 체질 상처 그것 가지고 그냥 우겨 싸움으로 싸워서 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고 관계 속에 싸우고 아닙니다. 오늘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나는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나는 왜 오늘 그냥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내가 이렇게 됐다 왜 이거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나는 나 된 바는 내가 바울 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뭘로 내가 인생의 가치가 나를 무엇으로 택하셨냐? 복음의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영적 대사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왜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은 적 있습니까? 그냥 자녀, 하나님은 자녀, 그냥 자녀니까 자녀로서만 누리려고 하나님께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진짜 효자는요 부모님께 뺏어 먹는 효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인간적으로 봐도요. 진짜로 사람이 진짜로 참된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효도해라 하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섬기잖아요.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냥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효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부모 다들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로서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가진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 안에 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한 자가 사람과 관계가 회복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효도하라고 억지로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데 좌우 옆 높이 깊이 잡히 이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마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 이 속에 있는 이 구원이라는 충분한 완전하게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이 구원 속에 있는 자는요 어떻게 되어지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걸리는 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올바른 관계입니다.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아기처럼요
그냥 매달려 있는 그런 관계도 맞겠지만요. 이제는요. 진정한 올바른 관계는요. 정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뭡니까? 일방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상호 작용 관계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올바른 관계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우리는 뭐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부터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뭐 사랑 받으려고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편 사랑, 자녀 사랑할 때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발악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발악을 합니까? 사람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충분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 관계. 이것도 사랑, 이것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람한테 남편과의 관계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남편과의 관계가 좋다, 그냥 친하다 이게 아니라 부인과 친하다 이게 아니라 자녀들과 친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관계는요 다르다니까요.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체질도 안 돼. 그렇게 체질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자신이 그렇게 잘하고 뭐 권사스럽고 뭐 이게 하고 그래 할 수 있어요. 그 분위기에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진짜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그럴 필요 왜 있냐고요. 안 그래요?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뭘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된다니까요. 참된 하나님과 관계 같은 방향을 보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뭐가 뭘 더? 아니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니 뭐 맞춰줘야 되니 뭐 하더니 착각. 그건 책에서 배운 거예요. 사랑을 책에서 배우고 TV에서 배우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너 내가 진짜 확실하게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지 않다니까 느낀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관계성도 진짜 카메라 돌지 말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가 있냐? 이 복음이 여러분이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실적으로. 진짜 오늘 복음의 사람이면요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방법이 복음의 방법이라니까요. 방법이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에요. 복음에 위한 삶을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의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려고 뭐 잘한다고 됩니까? 한계가 있다니까요. 끝없이 여러분들 참아줄 수 있습니까? 한계 있잖아요. 내 수준으로 한다니까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하잖아 지금. 그게 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와르르 거리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겁니까? 다 배운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책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을 책으로 배우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도 자녀 관계도 그렇다니, 사랑 관계도 그렇다니까. 복음에서 복음의 사람은요, 복음에 의하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남편 부인 사랑하는데 복음에 필요 있냐 없냐 말이 됩니까? 복음을 위한 삶이라니까요. 부부 관계도 복음이고 자녀 관계도 복음이고 모든 관계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 관계할 때는 복음 빼놓고 자녀 관계는 복음 빼놓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복음 위주로 복음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위한 어떠한 것도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말 한마디도 생각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이 결이 다릅니다. 진짜로. 진짜 복음 누리는 삶은 여러분들에게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후대를 봐도 진짜 복음 중심으로 렘넌트 하나하나가 진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보시라니까요. 그냥 내가 의무로 책무로 어쩔 수 없이 악으로 깡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러분들 오늘 그 힘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생 동에서 정말로 최고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기도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안의 멘토와 후대와 모든 선교지 그리고 네팔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